제가 오늘은 좀 변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38년 동안 여러분들 만나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안경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못 썼는데 이제는 웃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고를 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이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구약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헤세드란 말이나 하난이란 말 혹은 헨이란 말을 은혜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베푸는 호의와 자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도 선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인생을 후위로 자책으로 우리는 그렇게 결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듯이,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 거듭난 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 안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경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마음을 여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지라도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마음을 닫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 편에서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항상 짝을 이루고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 편에서 손을 뻗어서 잡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편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오직 그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보면 평양 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원하지 않고 거절하고 마음을 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억지로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있던 강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걸 봅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그 주님을 보고 있지만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믿기를 거부하다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초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주인의 운명인 멸망에 빠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실 때 마음을 굳게 열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마음을 굳게 닫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열어야 내가 너에 들어가서 너의 구주가 되고 너와 교제할 수 있다.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하다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케고르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의 한 철새 무리들이 이제 겨울이 돌아오니까 따뜻한 남쪽에 가서 월동을 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나라로 날아가다가 이제 중간에 어떤 지점에 잠시 내려서 좀 휴식을 취하고 하려고 어떤 중간 지점에 이제 기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마침 이제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녘에는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남은 여러 가지 뭐 이삭이라든지 그 곡식들이 많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새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열심히 곡식을 주워면서 체력을 이제 보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아침 이 철새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다 이제 날아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철새 무리 중에서 한 마리는 그 무리와 함께 자기들의 일행과 함께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지천으로 맛있는 콩과 곡식들이 막 널려 있는데 뭐 지금 꼭 가야 되나? 조금 더 여기서 남아서 좀 더 많이 주워 먹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새 한 마리는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막 열심히 좀 뭐 다른 동료들 다 떠났으니까 그게 다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워 먹으면서 오늘 하루만 더 먹고 가자, 오늘 하루만 더 먹고자 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맙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벌써 겨울이 됐구나 생각하고 내가 빨리 나도 남쪽으로 날아가야지 하고 날개짓을 힘껏 했는데 이상하게 날아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그동안 너무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몸이 날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는 그 날아갈 때 날아가지 못하고 그 곡식을 주워 먹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꽁꽁 얼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기회가 나에게 줄 때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지 않고 머뭇거리다가는 주어진 기회를 영원히 잊어버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일에도 이렇게 때와 기회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회가 정해져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하는 너희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구원을 주시는 그 교회는 항상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의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정말로 믿음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에 들어온 자는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는 한 500세 정도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00세에 삼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500세가 넘은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600세가 될 때까지 무려 100년 동안이나 그동안 방주를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이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 무려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목이 터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600세가 되어서 홍수가 임할 때까지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는 노아와 아들 그 가족까지 해서 8명만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드디어 600세가 되던데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터지고 막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있구나.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우리가 살겠구나. 열심히 방주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지만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사람은 다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우리 선생님은 너무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정말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받은 그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스승에게 쫓아다니면서 나에게도 선생님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주세요 이렇게 막 이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저 베델로 오라고 하시니까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넌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그 베델로 가면 베델까지 쫓아가서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세요. 또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까지 쫓아가서 매달려서 나에게 선생님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주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여리고에서 저 요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까지 끝까지 쫓아가면서 끝까지 매달려서 선생님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들려오는 순간에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받은 영광의 갑절을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못지않은 큰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 지금이 지나고 우리 선생님이 하늘로 승천하면 나는 이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려서 구했을 때
그는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저 밧단 아버지에 도망을 했던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적질했던 그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그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유골될 정도로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간 원수 같은 동생입니다. 20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칼을 갈았던 이 에서입니다.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아주 그 씨를 말리려고 좀 쫓아오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간단해요. 그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변하게 합니다. 용서하게 하고 그리고 형제간의 화해를 이루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나중에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내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찾아온 은혜교를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소나기 같다. 지나가는 소나기 같다. 그러므로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 건강을 주시는 은혜, 재능을 주시는 은혜, 물질을 주시는 은혜, 이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는, 정말로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실망과 하나님의 후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얼마나 끈질기게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왕을 세우는가 하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은 그 출신을 보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가정은 정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초라한 그 가정 출신인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왕이 되는 은혜를 입고도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아말렉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고 진로를 방해하고 회방했던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긴 다음에 자기 생각을 거기서 이제 가미하게 됩니다. 왕을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왕 뭐 하나 살려둔들 어떡할까, 나도 왕인데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왕을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가축들이 막 여기서 뭐 그 짐승 음메 소리 나면서 보니까 그 가축들이 살찌고 막 우유도 많이 내고 막 정말로 너무너무 참 탐스러워요. 저 가축을 왜 죽여? 저 가축을 죽일 필요가 있나? 하나님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신다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행위를 보시고 크게 진노하시,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걸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전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왕위를 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우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선택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신임해서 특별히 돈 전대를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믿음의 배반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불러주셨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24장로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는 불신과 믿음과 탐욕으로 끝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걸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해서 탐욕으로 끝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교만으로 변하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 중심이 탐욕으로 끝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그것이 정말로 내 육체의 귀로 그렇게 만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변치 않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우리 장로님들은 처음에 장로님 될 때 그 믿음 변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처음에 권사 임직 받을 때 가졌던 그 믿음 변치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에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건 생명과도 같다고, 그건 곧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돼요. 은혜가 있어야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내가 정말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실패가 변해서 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궁극적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를 생명처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망설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거절하며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은혜로 시작해서 탐욕으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대왕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